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0.4%가 걷기 여행길을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92%가 여행 콘셉트로 바다 또는 자연을 1위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걷기 여행길이 대표적인 비대면 안심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백지원 리포터도요? 이 걷기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사실 저도 이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걷기 위해서 걸어본 지는 좀 오래됐었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걷기 여행이 주는 참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하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풍경, 또 자연의 소리, 그리고 옛 이야기가 가득 담긴 당진에서 정말 부지런히 걷다가 왔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시죠. 바쁜 삶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빛이 스미고 바람이 머물고 여유가 찾아옵니다. 숨 한 번 고르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살며시 쉼표 하나를 건네면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유를 가지고 떠나온 이곳은 소나무가 언덕을 이룬다는 뜻을 가진 당진 솔매성지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셨던 동상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맞죠? 예,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고 또 순교하신 또 순교자이십니다. 우리나라 전통 복장인 갓도 쓰고 계시고 도포도 입고 계시고 그 위에 천주교 신부들이 성직자 복장인 영대를 지금 메고 계신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해놨습니다. 또 이곳은 이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생가가 있는 솔매 성지입니다. 20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나신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봉헌된 곳이고 이곳을 가톨릭의 성지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김대건 신부님 생가 같이 가서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솔향기를 따라 걷다 보면 소나무 사이로 김대건 신부의 복원 생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김대건 신부님이 계셨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건가 봐요?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2004년에 발굴 작업을 하고 그걸로 인해 지금의 모습과 같은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지금 솔매성지 안에 복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014년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김대건 신부님의 영정과 생가 앞에서 5분 정도 깊은 기도를 드리셨던 곳입니다. 그 후에도 교황님의 흔적을 또 찾고자 또 김대건 신부님을 또 찾고자 많은 분들이 이곳 생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당시 천주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 하지만 신부의 견고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예. 오늘 같이 할 일이 있어서요. 뭐죠? 여기가 이제 버그네 순례길이라는 천주교 순례길이 있는데 13km 정도 되는데 오늘 같이 걸으셔야 돼요. 네. 버그네 순례길은 합덕장터의 옛 이름이었던 버그네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순교자들의 자취를 기억하는 장소를 잇는 길입니다. 솔매성지에서부터 시작해 13km로 이어진 순례길은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걷는 길, 길이 주는 의미가 참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솔매성지에서 산길, 밭길, 둑길을 따라 걷고 또 걷다 보면 조금은 낯선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연고 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굴된 순교자들이 잠든 땅.
아니 이런 나무 십자가들이 저는 이런 거 보면 처음 보거든요. 이 원래는 마을 어귀에 여기 대전리 언덕에 이렇게 산재하고 있었거든요. 이 무덤들이. 근데 1972년이랑 85년 두 차례에 걸쳐서 파묘 이장을 해서 이쪽으로 안장을 하게 됐어요.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개골이 없는 해골이 많았고, 그리고 썩어 부서진 나무 십자가나 묵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또 슬픈 역사를 보여주는 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없는 순교자의 땅 위에 선이 더없이 숙연해집니다. 이번엔 옛 버그네 합덕시장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엔 요즘 옛길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봄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풍경에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봐라 이렇게 해서 탁 찍고 이렇게 딱 누르잖아. 그러면 편하잖아. 아, 네. 그지? 네. 선생님, 예예. 지금 뭐 그림 작업하시는 건가 봐요? 예예. 그런 과정의 그 틈 속에 이런 다양한 낙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삶의 일반적인 형태들을 넣어보려고 했던 거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옛 사람들이 걸었을 그 길을 걸으며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길. 발길은 이제 신리성지로 향합니다. 너른 평야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신리성지. 화교사님, 이곳 신리성지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신리성지는 조선의 카타콤바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카타콤바가 로마의 지하무덤이에요. 그 천주교 박해 시기에 교우들이 여기에 숨어들어서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교우촌이었던 곳입니다. 네, 신리성지에는 다블리주교 주교관이랑 순교미술관이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직접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아, 네. 조선 후기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하던 교우촌. 여전히 이곳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블리주교 주교관이에요. 여기가 주교관이에요? 조선 땅을 찾은 파란 눈의 신부 다블리 주교가 10여 년간 은거하며 주교관으로 사용한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교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게 초가집이네요. 예, 이 초가집이 이 신리성지에서 가장 중요한 제5대 조선 교구장이셨던 다블리 주교의 주교관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주교관들이 사실 많이 소실되었는데 이 주교관은 석가래, 대들보, 주춧돌 등을 살려서 2004년에 복원한 곳입니다. 끝까지 그 옛날의 역사와 흔적을 지켜보고자 했던 선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쪽도 한번 봐보시죠. 네. 여기 지금 주교관 보시면 방이 3군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지막 방에는 불을 지피질 않았어요. 난방을 안 했다는 말씀.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교우분들이 감시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곳이에요. 여기 방에 불을 지피면 들키실 우려가 더 있었기 때문에 불을 지피지 않았고요. 다블리 주교가 이 공간에서 조선 천주교 역사나 한글 교리서를 이제 저술을 했는데 다블리 비만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왔을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여기 주교관까지 보셨으면 신리성지에 우리나라 유일의 성화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이 성화미술관까지 보셔야 신리성지를 보셨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순교미술관 같이 보러 가시죠. 네. 국내 최초로 자리한 순교 미술관.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밑에가 지금 순교 영정화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총 13점 전시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영감을 이곳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1845년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 김대건 신부가 탄 라파엘호가 상해에서 출발해 제주를 거쳐 강경을 통해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자신들이 외국인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상복으로까지 갈아입어야 했죠. 그리고 이곳 신리에서 양반도 평민도 여성도 남성도 차별 없이 한마음이 되어 믿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압송되어 옥살이를 당해야 했고 영원한 순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한 나라 조선. 그 길고 긴 여행 속에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온함마저 느껴지는 다블리주교의 영정 속에서 조선에 대한 그의 열정과 애정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와, 금발의 푸른 눈인데 한복에다가 삿갓, 집신까지 완벽한 조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천을 보시면 거의 조선분이시잖아요. 그만큼 조선도 사랑하시고 또 한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어요. 한글 교리서, 조선 천주 역사에 대해서 한글로 많이 집필을 해주셨어요. 안돈이라고 한국 이름도 있으셨어요. 조선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런 주교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그것은 종교를 떠나 신분을 떠나 모두가 누려야 하는 평등과 평화가 아니었을까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숨이 차오를 때마다 왠지 모를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가파른 계단 끝에 평화로운 얼굴이 반깁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바다에서 육지로 폭우로 전했던 마음들이 피어난 땅. 버그네 순례길이야말로 내포 사람의 삶과 자연 풍경을 두루 품은 길이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 이번엔 합덕성당으로 향합니다. 천주교 박해가 끝난 뒤 충청도에 첫 번째로 세워진 성당이며 내포 지역 최초의 근대 건축물 합덕성당. 성당 양식이 되게 독특하죠. 근데 기존에는 못 보던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1929년에 지어진 성당인데요. 양식이 쌍탑, 그다음에 고딕, 이제 서구식 이제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독특한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내부는 목조, 바깥은 또 외부는 벽돌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양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 1929년에 이렇게 벽돌로 성당을 세운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되게 독특한 생각이었죠. 페랭 신부님이 당시 주인 신부님이셨는데 서양 신부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서구식 또 서양식 건축 양식을 활용해서 합덕성당을 건축하는 것을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이 걸었을 그 길을 걸으며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길. 버그네 순례길은 가만 쉼 없이 걷다 보면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애써 그 의미를 찾지 않아도 자연과 역사와 마주하며 어느 순간 내 안에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네, 사실 이 순례길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길이기도 할 텐데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그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하지만 걷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행복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버그네 순례길은요, 사계절의 변화가 아주 많이 다른 이 다양한 아름다운 풍경만으로도 걷는 내내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곳들 이외에도 10개의 장소에 들려서 이렇게 스탬프를 찍는 스탬프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처럼 스탬프 완주를 하면은 이렇게 기념품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도 올 봄에는 꼭 한번 이 버그네 순례길을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그네 순례길이 요즘 더 각광받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천주교 대전교구 강대원 신부님과 그리고 당진시 장승률 학예연구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학예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솔매 성지를 비롯해서 충남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천주교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덕분에 당진과 서산을 아우르는 이 순례길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순례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부님? 이 순례길은 사실 천주교의 역사와 함께 바라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에 천주교회가 들어온 지는 약 240여 년, 1784년도에 한국의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보통 세계사적인 부분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었을 때 선교사들이 신앙을 전해주는 형태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스스로 서적을 보면서 신앙을 찾게 된 경우였습니다. 네.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경우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한 갈증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기 위한 사제 그리고 천주교 서적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는 국경 육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지만 후에 국가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박해가 시작되었었을 때는 더 이상 국경을 통해서 올 수가 없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나오게 됐고 바로 지금은 물길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 내륙까지 물길이 들어왔었던 내포라고 불리는 바로 당진으로 그런 문물들과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리성지와 솔매성지 그리고 합덕 일대를 내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박해가 시작되었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떠나게 된 피난을 하게 된 경우들 또 다른 곳으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었던 부분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그네 순례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었던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버그네 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면 길 수도 있는 길이지만 이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뜻깊은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특히 올해는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지 20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 21일이 김대건 신부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도 한데 이 김대건 신부님께서 탄생하신 200주년 이 행사는 천주교에서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 과학, 문화, 교육 연합인 유네스코에서 2021년도 올해의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한 데에서 한국 천주교회도 같이 함께 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와 대전교구에서는 2021년도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지정을 해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셨던 모습들을 함께 배우기를 격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당진시와 그리고 충청남도와 함께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아마도 축소되어서 열리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어 있었던 많은 행사들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네. 아마 열리게 될 것이고 네.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행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이 사셨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했었던 평등 사상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박애 정신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믿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셨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기 위한 네.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백신 나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은 우리들에게 희소식이기는 했지만 사실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에게까지 돌아갈 여력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백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나누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대전교구에서 작년 11월 2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의 분들이 약 3억 원 이상의 성금이 모여져서 교황님께 전달된 상태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정말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셨던 그 사랑의 정신과 이 삶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는다면 정말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취지이고 또 저도 꼭 동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당진 시 주축뿐만 아니라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예, 그 다양한 공익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의미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관내 학생들의 활동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 당진에 있는 고등학교, 호소고등학교 영화동아리 학생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지금 영화를 제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안대학교 그 전통 연희학과 학생들이 1984년에 제작된 김대건 신부님 판소리를 다시 재현하고 네. 또 그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지금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념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업적을 현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네.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버그네 순례길을 걷고 네. 또 환경 정비를 직접 자발적으로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고향의 주민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면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행사와 계획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이런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 김대건 신부님 올해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 행사가 네.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인데요. 네. 현재는 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28일 국무조정실 대트레센터에서 올해 국가 중요 행사로 21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네. 포함이 됐어요. 뭐 하계올림픽, 월드컵 사격대회 등 그런 행사들과 같이 포함돼서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부 행사의 축소 및 또 변경이 불가피한데 네. 되도록이면 언택트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해서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올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축소나 변경을 통해서 그 중요한 의미는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함께 기쁜 소식이 하나 또 정해지고 있습니다. 해미 순교 성지가 이제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됐어요. 이 신부님, 그 해미 순교 성지가 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성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땅이라는 네. 뜻인 것이고 국제 성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교황청에서 바라봤었을 때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 땅을 방문해서 그들이 사셨던 삶을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인정한 곳, 바로 그것이 국제 성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티아고
를 예를 든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수행의 일환으로 삼기도 하는데 해미가 국제 성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녀갈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천주교 유적지가 명소화가 되면은 관광적인 분야에서도 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2014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당진을 이제 방문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천주교 성지 명소화라든지 아니면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프란시스코 교황님 방문 이후에 솔메성지 방문객들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에는 연간 25만 명이나 방문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어떤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과 발맞춰서 솔메성지뿐 아니라 버그네 순례길, 솔메성지부터 신리성지까지 13.3km의 버그네 순례길도 최근 한국관광공사 이제 공모에 선정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버그네 순례길과 솔메성지가 앞으로 당진시의 어떤 중요한 광고 효과나 아니면 크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김대건 신부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